누가복음 15장에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또 목회의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라는 아주 작은 가치의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찾고 귀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세 번째 비유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지요.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노인의 뒷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눈물로 기다리셨던 영혼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찾으시는 대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요, 한마디로 친일파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고 정복국인 로마를 위해서 악착같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바쳤던 텍스 콜렉터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오죽하면은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도 받지 않을 정도로 이 세리들은 이 본문에 함께 소개되어지는 죄인들과 함께 더러운 자들, 악독한 자들, 추한 자들, 또 사회적인 왕따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가셨고 또 그들을 열심히 찾으시고 눈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애통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은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치를 베풀어 줄 수는 있어요. 어려운 자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자들과 함께 같은 위치로 내려가서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에는 조금도 마음 두기를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은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조차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원지대에서 양을 몰고 갔다가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잃었는지, 아니면은
양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지 맹수의 위협에 떨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는 두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잃은 양을 생각하는 이 목자의 아픔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아픔을 안고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다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아픔을 품고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10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자의 행동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었냐, 올바른 결정이었냐, 그것이 바른 행동이었냐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어느 쪽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남겨진 양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분명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눈을 팔았던 못된 양입니다. 제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무리해서 뒤처진 것입니다. 이 양이 잘했는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순종적인 양들을 버려두고 자기 뜻대로 했던 그 못된 녀석을 찾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치에 맞지가 않지요. 물론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목자에게 관리를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맡겨진 양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겁니다. 불공평한 것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목자와 편안한 집들과 그리고 편안한 들판을 포기하고 낯선 환경으로 보내진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불평이 됩니다. 그냥 풀을 뜯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되나 마나 할 그런 상황인데 남의 풀을 뜯어 먹자니 참 이것이 얹힌 것처럼 늘 답답하고 거북합니다. 물을 마셔도 주인집 양들이 마셔야지 그리고 나서야 눈치를 보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사나운 맹수가 공격을 해와도 자신들은 그 구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한참 뒤에 처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졌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근데 목자는요, 그 위험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서 끊임없이 양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목자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양을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보니까 이 양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헤맸던 것이 분명해서 지금 이 목자를 따라올 기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찾았다는 그 기쁨만으로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먼 거리를, 그 무거운 것도 잊은 채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목자의 행동이 이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잃었던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마을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 갈 길을 가던 양들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그 길이 낭떠러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걸어가던 하찮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나를 찾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시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시고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인 계산법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가운데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고 착한 사람처럼 인정되기를 원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보다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결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한 성도를 품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치르게 되는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99마리가 있는데 또 새끼를 낳게 하면 되는데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 가족이 등록을 하게 하든지 금세 100마리가 될 터인데 굳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죠. 이해 못하죠. 굳이 교회를 비난하고 떠난 성도를 다시 끌고 와서 또다시 문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보니까 10마리의 양이 죽거나 사라지고 말았다면은 여러분 그 목자가 과연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태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니까요 워낙 열정이 그 안에 넘치죠.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이어가도 막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그 청년들에게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근처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좀 건네주면은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그 시간을 얻은 것을 또 기뻐하면서 막 드라마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드라마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열정이 전달되었는지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 학교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다시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와,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막 청년들이 지치지도 않아요. 막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감사 찬양, 고백의 찬양, 열정의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요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주님도 기뻐하실까?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주님이 이 버스 안에 계셨더라면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마음이 조금씩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비유처럼 주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태국의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손을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 탈 없는 99마리 양보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묶어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본문들이 4개 있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른 복음서에 유사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는데 이른 아침에 데리고 온 품꾼도 있고 어떤 이는 오전에 부르고 어떤 이는 오후에,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데리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록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제 일을 허탕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라도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냥 내 이름을 불러서 사용해 주기만 해도 그저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중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그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정확한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공평하게 주었던 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그 마음속에는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이 주인의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 동전 2닙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2렙돈, 근데 그것이 이제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예수님께서 남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는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운 중에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큰 액수를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헌금을 했던 자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요. 제가 지금 무엇인가 넉넉해서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중에도 제가 그래도 힘을 다해 헌금했는데 하나님, 제가 드린 손은 기억하지 못하고 저 과부의 동전 2닙을 더 칭찬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불쑥 나타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최고급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일반 노동자의 한 해 임금, 연금입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그 모든 귀한 액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몇 방울 떨어뜨려서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아까운 향유를 한 마음의 망설임도 없이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적했던 것처럼 낭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각 복음서마다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200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이 각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메시지를 들려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비유를 비롯해서 지금 필립 얀 씨가 각 복음서에서 지금 찾아내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코 하나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를 돌려주어야 하는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단어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합리주의에 길들여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품삯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언제부터 와서 일하고 있었는지, 또는 너는 헌금을 얼마나 냈고 얼마나 많은 일에 충성했는지 계산해서 결산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보상을 받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지금 몇 등인가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났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은혜는 너로 인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값없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실수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혼돈이 많지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이 단독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쓰여진 은혜라는 단어로 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은 복음을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리고 결코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리고 이 교만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거저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그 짐을 져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거저 입은 그러한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형제 자매를 끝까지 끌어안아야 합니까? 주님이 먼저 그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주님이 여전히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내 몸으로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이 찬양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찬양을 먼저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요즘 어떤 찬양들은 들으면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찬양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멜로디도 좋고 이 가사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뭐 망설임도 없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이해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쓰여진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마지막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어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고민으로부터 이 찬양이 시작됩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내 안에서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정리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는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게 죄로 물든 몸이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서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푼돈밖에 없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향유를 아무리 쏟아 부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로 내게 찾아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결단코 아니고 오직 은혜로 완전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로부터 떨어져 낭떠러지 바위 틈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카운트도 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시며 그 수많은 반대에도 비난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결코 그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가 베델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다. 나는 어두운 바닥에 굴러떨어진 한 개의 은전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새겨지는 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베델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지배가치가 되어주셔서 늘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